기억에 남아있는 여러분이 드리셨던 예배 중에서 최선으로 드렸던 감격 있던 예배는 언제셨습니까? 잠깐 생각해 보시겠어요? 네. 언제가 내 인생에서 드렸던 예배 중에서 가장 좋았던 예배지? 가장 은혜롭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가득 느껴지고 나도 내 마음을 드렸던 시간이었지? 싶을 때가 언제세요? 네. 이따가 저를 만나면 알려주시기 바라고. 네. 저에게 제가 드렸던 최고의 예배는 언제인가? 전 정말 두 번의 기억이 크게 제 안에 그 감격 있던 예배의 시간이 크게 기억에 남습니다. 두 번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제게 있었던 그 이야기를 여러분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말까요? 웃으시는 분들은 수요일 부흥회 때 오셨던 분들이 들으셨던 분들이에요. 네, 어차피 얘기할 거예요. 한 번은요, 제가 2010년도에 필리핀의 단기 선교 아웃리치를 갔을 때 드렸던 그 필리핀의 키가 좀 작은 부족이 있거든요. 아이따 부족이라고. 그 부족민들과 함께 드렸던 약간의 고산 지역에서 드렸던 예배가 기억이 납니다. 그 교회는 천장은 있는데 벽은 없었어요. 그리고 흙 바닥에서 드렸던 예배. 그런데 감격 있고 정말 하나님께 그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모습, 그들과 함께 드렸던 예배가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으로는 12년도에 제가 중국에서 한 가정교회, 중국의 교회는 공식적인 교회는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가정교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 아파트였어요. 북경의 한 아파트에 드렸던 예배인데 거기서 한 20명 정도 남짓했던 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했었던, 그런데 어떤 좋은 환경도 아니었어요. 이런 음향 시스템도 안 좋았고요. 환경적으로 봤을 땐 집에서 무슨 소리를 얼마나 낼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때 드렸던 이 예배, 환경이 좋지 않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훌륭한 스피커나 말씀 전하는 메신저도 없는 상황에서 드렸던 예배가 저한테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보러 간다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영화는 뭐 하러 가요? 보러 가세요. 뮤지컬도 보러 갑니다. 예배는 드리러 가요. 왜요? 예배를 드리는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예배, 제가 이따 만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얘기해 주셔야 되는, 내가 드렸던 목사님 최고의 예배는 이런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의 생각 안에 혹시 좋은 메신저를 통해 좋은 메시지를 받아서 좋은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착각하고 계신 줄 모릅니다. 정말 좋은 예배를 드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착각하고 계셨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좋은 메시지를 듣고요, 오늘 우리 수빈자매 연주처럼 이 화려한 연주와 오케스트라와 완벽한 찬양팀의 찬양, 그래서 음향도 만족스럽고 예배의 모든 흐름도 매끄럽고 뭔가 분단위 초단위로 다 기획이 돼서 이게 정말 깔끔하고 멋있다, 보기에 너무 좋다 라고 예배를 드렸다면 그것은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좋은 예배를 보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자신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들이 모여 예배를 최선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예배는 자신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시작! 예배는 자신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좋은 메시지를 들어서 좋은 예배가 아니에요. 지난 부흥회 때는요, 여러분, 정말 1시간의 예배가, 1시간의 설교가 너무 짧게 느껴질 정도로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만큼 너무 귀한 시간이었어요. 한국에서도 정말 탁월한 설교자로 많이 알려주신 목사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고 정말 제자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불러일으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귀한 목사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그 수요일 저녁 이 자리를 나가면서 우리가 그 좋은 메시지를 듣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면 우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좋은 이야기를 듣는 청취자가 되고 끝났다는 겁니다. 아무리 영화를 보고 영화관에 가서 막 깔깔깔깔 하하하 하고 영화 시작부터 끝까지 웃고요, 뮤지컬을 보면서 너무 그 음악에 압도돼서
어떻게 저런 음악을 할 수가 있지 하면서 음악을 관람하고 나온다 해도 그 영화, 음악, 뮤지컬들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영혼을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마치 그런 것과 같다면 우리 예배가 영화 보고 음악을 관람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구경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를 보면요, 여러분, 우리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과 우리가 응답하는 순서로 되어 있어요. 계시, 이걸 좀 어려운 말로 계시와 응답의 구조라고 합니다. 예배 부름이 있죠.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고 예배를 불러요. 예배로 내가 하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야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해요? 일어나는 행위로 예배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내가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면서 뭘 드렸어요? 우리가 오늘 뭘 했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렸죠. 그 찬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기도 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주로 우리의 고백은 고백적인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예배 시간에 몇 번 일어나요? 앉은 다음에 성경 봉독하죠. 성경 봉독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일어나죠. 왜 일어나요? 하나님,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받는 계시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죠. 그래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뭐 해요? 또 이렇게 세우죠. 뭐 합니까? 우리의 찬양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주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고 응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죠. 그리고는 앉힙니다. 3번 일어났다 앉았다 하죠. 제 마음 같아서는 그 베네딕션 할 때도 이렇게 세우시고 싶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목사님 제 관절염과 허리 통증에 대해서 얘기하실까봐 제가 베네딕션은 앉은 곳에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받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 말씀과 우리의 응답의 작용들이 상호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를 누군가 만나서 하는데요, 한 사람만 얘기하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근데 말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자기 혼자만 말하고 있으면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어요. 서로 상호적인 이야기, 대화에 주고받는 관계 안에서 그 이야기는 깊어져 가고 두 사람의 관계도 깊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시간에 1시간 안에 예배가 드려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주신 말씀에 내가 응답하고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에 아우 피곤해, 아이고 잘 앉아있어 보자, 목사님이 내 마음에 맞는 설교를 하나하나 들어보자 하고 계신다면 예배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듣는 것도요, 적극적인 듣기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시지?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시지? 하는 적극적인 듣기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것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잘 드리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뜨겁게 예배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요, 여러분 그 수요일 저녁에 물론 정말 사모하지만 못 하시는 분들도 못 오시는 분들도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사모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이 데이트넷에서부터 또 오신 분들, 그리고 각각 자리에, 삶의 자리에서 이 시간을 구별해서 사모함으로 온 분들이 왔기 때문에요, 사실 우리 찬양할 때도 목소리 크게, 우리가 점점 큰 목소리로 찬양하지만 온 교회를 가득 메울 정도의 큰 찬양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그때 너무 큰 감동 있고 은혜가 있었는데, 좋은 메신저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사모하는 마음이 만나니 그 시간은 뜨겁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일 수밖에 없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보는 관중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성벽이 완성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완성되는데 어떻게 완성이 되냐면
중간 과정들, 우리가 3절까지 말씀을 보고 중간 과정들을 거쳤잖아요. 중간에 어려운 것들, 이 중간에 산발락과 도비앗이 방해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괴롭게 하고 이런 모든 시간들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통과하고 드디어 이 성벽 재건 공사, 성전 회복 공사가 52일 만에 완성이 딱 됐어요.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바로 이 7장의 장면에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7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레위 사람들을 세우네. 여러분 보세요. 건물이 지어졌어요. 성전이 회복이 완전히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한 성벽이 지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성전이 보호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 성벽이 이 완성된 이 타이밍에 드디어 무너졌던 그 벽이 회복되고 건축된 뒤 문짝도 달고 문지기가 당연히 그 문을 지켜야죠. 그리고 나서 세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왜 나오지 싶은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누구예요?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고 기록합니다. 가장 먼저 세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해는 되시죠? 문짝도 달고 문지기를 지켜야죠. 근데 누가 세워졌다고요? 노래하는 자들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세워졌어요.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냥 가수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팀 성가된 거예요. 레위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배를 집례하고 집전하는 제사장들이에요. 가장 먼저 세워진 사람들이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위한 예배 인도자들과 찬양대가 세워진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예배를 준비하는 일이었어요. 그것에서부터 느헤미야의 그 예배 공동체, 성전 공동체는, 성벽 안에 있던 공동체들은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worship이라고 하죠. worship. 예. 제가 발음할 때 worship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내가 발음 중에 있어요. worship. 월스의 가치를 좀 더 줘야 돼요. 이게 맞죠? 왜요? 예배는 worship이에요. 가치 있는 일이에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가치 있는 일을? 하나님을 위해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을 예배라고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걸 헬라어로 표현하면요, 프로스케네어라고 해요. 프로스케네어는요, 이마를 땅에 붙이고 이렇게 존경을 표하는 건데요. 이 뜻이 한자어 예배와 좀 비슷해요. 이 한자 뜻을 그대로 풀면 예배는요, 예의를 갖추어 절하다. 국어사전에는 조금 더 이제 기독교식의 뭐라고 하면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한자 뜻을 그대로 풀이하면요, 예의의 자, 경배할 배자예요. 그러니까 예의를 갖추어서 절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영화나 수준 높은 오케스트라나 뮤지컬, 오페라를 보는 것과 다르게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무엇을 통해요? 하나님을 경배. 우리가 몸으로 이렇게 엎드리진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엎드려서 경배하며 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여러분 시원하시죠? 춥진 않죠? 네. 이게 또 날씨 온도가 안 맞으면 굉장히 짜증나요. 네. 우리가 지금 이 좋은 온도에서 예배드린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물론 이런 좋은 환경들 필요합니다. 깨끗한 예배 공간, 좋은 음향 시설, 들릴 때 귀에 잘 들리는 음향, 이런 거 중요합니다. 지금은 잘 들리시지만 제가 마음이 좀 너무 아쉬웠어요. 이 메시지가 이렇게 좀 시원하게 잘 들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마음 쓰지 말라 뭐라고 하셨냐면, 잘 안 들려서 더 집중해서 들었어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 한 분은 그때 잘 못 들어서 집에 가서 한 3번, 4번을 들었어요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 안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말씀 듣는데 방해가 될 수 없구나 하는 위로가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쪼개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린 예배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구약에서 예배는 이렇게 드려졌어요. 레위기 1장 6절 보세요.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여기서 그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이 번제물을 자기가 준비해서 구별돼서 가져간다며 제사장이 그 각을 뜨고 그 가죽을 벗기는 일을 제사장이 하지 않아요. 제사장이 오는 사람마다 그 일을 하면 손목이 남아나지 않을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해요? 각자가 하는 거예요. 그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이 모든 전체의 순서는 제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이끌어가는 인도하는 예배자입니다. 전 누구라고요? 인도하는 예배자예요. 찬양팀도 제가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예배자인 걸 잊지 말자고요. 예배 인도자가 아니에요. 인도자가 정체성이 아닙니다. 인도하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앞에서 아무리 인도를 해가도 여러분이 각을 떠서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와 제사가 없으면 그 예배는 온전히 드려질 수 없는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내가 드리는 마음, 내가 드리는 수고, 내가 드리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물에게 내 죄를 전가해요. 그리고 나서 이 동물을 죽여서 이 동물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불살라 올려드리며 내 죄가 씻겨지는 것이 구약에서의 번제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피로 드리는 제사가 필요가 없게 됐어요. 왜요? 예수님이 한 번에 죽으신, 한 번에 어린 양이시라고 하잖아요. 한 번에 죽으셔서 그 십자가에 위에서 죽어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피의 제사로 우리의 죄를 사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받기를 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동물 제사는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나올 때 여러분, 우리는 내가 그냥 이 시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내가 살아왔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주간 하나님과 살아왔던 삶,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로 살아왔던 삶을 가지고 와서 내 마음을 찢고 내 마음이 엎드려 하나님께 이 시간을 구별되게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교회를 나온 지 두 번째인 형제는 있죠, 그죠? 우리 재동 형제 태어나서 두 번째. 목사님, 근데 저는 일주일 동안 준비가 안 돼 있는데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해서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준비해서 드릴 게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재동 형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가 드릴 준비가 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완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완벽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닮아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조금 더 닮아지고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기 때문에 거룩해져 가고 성숙해져 가요. 예배를 드릴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자격을 갖춘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이 시간이 최선의 예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게 바로 느헤미야가 첫 번째로 회복시키고자 했던 예배의 출발이었어요. 두 번째로 우리 2절 3절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하나냐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다스리면서 성문을 굳게 지키게 하는데요, 성벽을 그 성벽 앞에 마주하고 있는 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집 앞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게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성벽을 만들었어요. 성문을 만들고 문지기를 뒀어요. 그리고 그 성벽을 누가 지키게 하냐면 그 성벽을 마주하고 있는 집에 사는 사람들이 성벽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내 집 앞 담장을 가장 열심히 지킬까요? 그 집에 사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 각각의 사람들이 그 각 맡겨진 담장을 온전하게 잘 감당하지 않고 성벽 어느 곳이 하나만 허물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곳으로 적들이 침투해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뭐 하냐면 준비를 시키고 있어요.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시킨 다음에 이 문제 상황과 영적인 도전 상황과 적이 쳐들어오는 상황을 지금 준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교회 찬양 집회 그 영상을 좀 봤거든요. 영상을 보는데 찬양을 막 정말 뜨겁게 한 2시간 동안 예배 드리고 이제 마지막에 헌금하는 시간에 찬양을 하면서 이제 전체를 목사님이 나와서 랩업하고 마무리하는데 무슨 찬양을 하냐면 오늘 이제 우리가 결단 찬양으로 부를 비준비하신 일을 준비했어요. 네, 비준비하신 일을 찬양을 하고 헌금 기도를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비가 내렸어요. 하늘에서 투둑투둑 비가 내렸어요. 제가 인상 깊었던 게요, 그 교회는 교회 규모가 좀 있어서 그런지 우산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바로 무슨 광고를 하시냐면 우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면서 우산 사갔어요 그러면서 광고를 하면서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으면 문제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뒷부분에 보면 이쪽은 청년부실이고 이쪽은 가족 예배실, 자무실인데 자무실 하면 아빠가 못 들어갈까봐 가족 예배실로 붙여놨어요. 그 가족 예배실을 만들고 이제 정비하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 벤트 이렇게 찬바람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유튜브로 송출을 하면 제가 말하는 것보다 한 1, 2초 정도 늦어요. 그래서 우리 태엽 형제가 이렇게 라인을 연결해가지고 지금 제 목소리하고 저기 자무실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걸 지금 한 2달 전쯤에 딱 그 공사를 마쳤을 거예요. 1달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2달 가까이 되나? 근데 벤트 그 다음에 그 라인을 딱 연결한 그 주에 자무실을 한 분이 딱 오셨는데 누구냐면 우리 권복희 집사님 딱 오셨어요. 몸이 안 좋으시니까 계속 앉아있기가 좀 어려우셨거든요.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누가 제일 먼저 자무실 쓸 거야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네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뭐 서로 네가 먼저 쓰세요 내가 먼저 쓸게요, 뭐 이런 얘기. 무슨 얘기 이해 안 되세요? 결혼 빨리 해서 애 낳으라는 얘기예요. 청년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다고요. 근데 가장 먼저 누가 우리 그 공간을 쓰셨어요? 권복희 집사님이 쓰실 수 있던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소파가 준비되어 있고 이 라이브로 송출되는 바로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준비된 메시지가 우리 권사님이 좀 몸이 힘들어서 이렇게 기대더라도 들으실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준비된 그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준비된 그 자리가 있을 때, 준비된 것이 있을 때, 준비된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준비된 예비하심이 있을 때 우리에게 오는 어떠한 상황들도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로 먼저 세워지는 이 공동체가 적, 도전, 위험 앞에, 이 문제 앞에 응답하고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공동체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영적인 대비태세를 갖추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영적 공동체로 살아나기 위해서 육적인 방비도 멈추지 않고 정신적으로 깨어있는 일들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1절에 예배 회복이 일어나려고 지금 그 예배 회복이 시작됐죠. 예배 회복이 일어나려고 하면 도전이 있어요. 도전이 있고 시험이 온다고요. 믿음으로, 지난주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어때요? 시험거리가 와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영적으로 내가 일어서려고 하면 할수록 도전이 온다고요. 꼭 교회 가기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겨요. 우리 교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안 갈 때는 괜찮았는데 오려고 하니까 꼭 뭐가 문제가 생기더래요. 가야 될 때도 많고 거라지 도어도 고장나고 뭐가 그렇게 문제가 많대요. 왜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문제가 생기고 도전이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그것을 회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며 일상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며 그 위기를 돌파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더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한 주 동안 더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할수록 사단의 방해는 심해집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려고 하면 할수록 문제는 많아져요. 그런데 여러분,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것은 바로 문제와 시험은 우리가 깨어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 뜨기 전에 성문을 견고하게 했어요. 걸어 잠궈야 백성들이 일어나기 전에 적이 기습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자기 집 맞은편 내 삶의 터전과 가장 밀접한 곳을 지켜야 돼요. 내 삶의 자리에서부터 지키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고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적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일어나고 깨어나려고 하고 우리 공동체가 서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문제들은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상하세요. 기대하세요. 그 문제가 왔다는 것은 우리가 무너지고 망할 징조가 아니라 더 깨어서 영적으로 성숙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성전이 어떻게 회복되냐면요, 성전의 회복은 사람의 회복으로 이어져요. 자, 오늘 이제 본문을 읽을 때 1절부터 우리가 쭉 말씀을 읽으면 1절 예배를 준비했고 2, 3절 자기 집 앞을 지키겠어요. 그다음에 4, 5, 6, 7절에 뭐가 나오냐면요,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몇 명이 나왔는지가 쭉 나와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보이실 거예요. 7절 이후에는 제가 성경 내용이 이래요. 바루스의 자손이 2710명이요, 스바다의 자손이 3720명이요, 아라의 자손이 625명이요, 바모압의 자손이 예수아의 자손이 2880명이요, 엘라 자손이 1245명이요, 사두 자손이 800.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56절까지 가요. 여러분 은혜가 되시죠? 은혜가 안 돼요. 사람의 이름들과 그게 몇 명인지가 계속 나와요. 근데 이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고. 심지어요, 앞에 이미 한번 기록이 돼 있었어요. 느헤미야 3장에서도 건축한 건축자 명단이 나온다고요. 왜 이 이야기가 왜 또 나오고 있어요? 성벽이 완성되고 난 후에 그 성벽과 성전을 구성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성전의 회복, 성벽의 회복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성전이 회복되고 나면요, 이 성전의 회복은 사람의 회복으로 이어져야 돼요. 오늘 1절, 2절, 3절 그리고 4, 5, 6, 7절의 쭉 전체의 이야기. 자, 첫 번째 예배로부터 시작됐죠. 두 번째 예배가 회복되면 각자의 삶의 자리를 견고하게 하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내 삶이 무너져 있고 내 삶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배만 회복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성전이 회복되고 성벽이 회복됐다라는 것은 이제 그 공동체의 안에 구성원들, 사람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성벽 복구 작업에는요, 유대 백성 전체가 그 안에 주인공이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 회복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를 일일이 세면서 말하고 있다고요. 왜요? 멀고 몰랐던 관계들이 이제 성벽을 지어요. 이제 성벽을 지으면서 이제 하나가 됐어요. 모두가 하나 됩니다. 일을 하고 있으니까 뭔가 하나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사역이 건물이 지어진다, 이제 성벽이 완성된다 하면서 그들 안에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멀어졌던 관계, 무너졌던 관계, 일을 하면서 하나 되는 분위기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1차적인 관계의 회복이 그 안에서 이 과정 가운데 일어났어요. 느헤미야는요, 4장 15절부터 23절까지 사역을 총 지휘하면서 이렇게 해요. 백성들과 동일한 수고를 하고 잠을 함께 자고 옷을 벗지 않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인천공항이 처음에 만들 때 사람들이 성공을 예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인천공사 사장님이 그곳 컨테이너 박스 하에서 그 공사하는 기간 내내 먹고 자면서 그 공사 전체를 진두지휘하셨어요. 느헤미야가 원조예요. 느헤미야는 이 공사가 완공되는 기간 동안에 옷도 벗지 않고 계속 이 일들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앞에서 그 마음을 주신, 먼저 이끌어가게 되는 그 리더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 때문에 온 공동체가 함께 따라갔죠. 따라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리더와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가 일하면서 함께하고 뭐가 회복이 되고 일어나는 것을 봤어요. 보니까 분위기는 점점 좋아지고 공동체가 뭔가 이제 우와 됐다 하면서 완성이 된 거라고 느끼는 타이밍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느헤미야가 뭐 합니까?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각각 각자의 삶의 자리를 견고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이 회복되는 길에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쏟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물 중요해요.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 성전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 위기 상황이라고 지금 느끼고 있어요. 제가 이제 4년 됐고요. 만 4년 됐어요. 소름 돋았어요.
이번 주가 만 4년이에요. 몰랐어요. 네. 다음 주가 제가 9월 첫 주가 제가 목회 시작한 첫 주예요. 2020년 9월 첫 주. 4년, 만 4년이 딱 되는 오늘. 이거 준비한 거 아니에요? 맞네요, 여러분. 정말 딱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아직 고쳐야 되고 회복해야 되고 더 완성해 가야 될 교회 안에 수많은 공간 제가 갈 때마다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먼저 박수로 감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 공간을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누가 와서 봐도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어떨지 이따 여쭤봐야 돼요. 지난 수요일날 함께 부흥회하면서 공간이 깨끗하고 쓰기 좋은 공간들로 다 바뀌었다라는 격려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와 애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1차적으로 여러분, 성벽이 제공되고 재건되고 성전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원래 이 건물을 보면서 낡아서 걱정을 많이 했었고, 온갖 벌레들과 싸움을 했었고요. 저는 쥐를 종이컵으로도 잡아봤어요. 라쿤이랑 새벽 예배 안 드려보신 분은 새벽 예배를 얘기하시면 안 돼요. 주일 예배 때 양말을 무릎까지 올리면서 벼룩과 싸우며 마귀들과 싸우며 예배드리지 않으신 분들은 예배를 놀랄 수가 없다. 우리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왔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 1차적으로 성벽과 성전이 회복되듯이 우리 교회의 외형적인 부분들은 회복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다음에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돼요. 느헤미야가 했던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1절에 예배의 회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예배자들로, 일상 예배자들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영적 위기라고 하냐면요, 성벽이 없잖아요, 성전이 없잖아요, 지킬 것도 없어요. 자, 근데 이제 지킬 것이 생겼죠. 우리 교회 건물이요? 거의 교회 건물을 지킬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견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길 원하는 공동체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어요. 우리 공동체가 세워졌는데, 제가 어떤 위기를 느끼냐면, 이제 교회가 건물이 조금 깨끗해지고 상황이 좀 나아지고 조금 더 많은 사람이 모이니 이제 이만큼 됐다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느헤미야가 공사할 때 함께 그 공사를 함께 하던 사람들은 목표가 있었어요. 성벽을 세워야 되니까, 눈에 보이는 일을 같이 해야 되니까 목적이 있으니 내 마음하고 조금 달라도 그래도 참고 그 일들을 화합하며 하나로 했다고요. 그런데 그게 완공이 되면 그때부터 위기인 거예요. 그 성벽을 무너뜨리러 오는 적들의 침입이 예정돼 있어요. 예비돼 있고 준비돼 있다고요. 그런데 그 안에는 마음이 나누어지고,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내가 맞고 네가 틀리고로 싸우면서 내분이 오합지졸되면 내분되고, 내분이 일어나고 오합지졸이 되면서 지키고 준비할 수 있는 준비 상태가 아닌 거예요. 대부분 많은 교회 공동체의 어려움들이 거기서 와요. 문제가 없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가 없지 않아요. 우리에게 완벽한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나 자신도 완벽하지 않은데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 눈에 들보가 왜 안 보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큰 허물, 문제가 아니라 내 눈 안에 있는 들보의 이 잘못을 보지 못하고 은혜가 사라지니, 그 은혜가 사라진 자리에 내 불평과 미움과 원망이 일어난다니까요.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부터 그거 하기 딱 좋으시다고요. 이 정도면 됐고,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모였고, 이 정도면 이제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사단은 침입해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예배의 회복을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10분 전에 오세요. 그리고 축도 끝날 때까지 나가지 마세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허겁지겁 와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드리기 어려워요. 10분 전에 저 시험 보러 가잖아요. 어떤 시험을 보러 갈 때나 테스트를 보러 갈 때는, 또 특히 예배를 드리나 강의하러 갈 때나 어떤 기회들이 생길 때는 미리 그 자리에 가 있어요. 미리 그 자리에 가서 그곳의 공기, 무드, 기타도 여러분 보시면 기타가 미리 이 공간 안에서 줄이 조율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갑자기 꺼내면 그리고 바로 연주하면 다 틀어져 있어요. 이 분위기, 온도, 습도, 공기에 잘 맞춰져 있어야 연주를 갑자기 딱 해도 맞는 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릴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허겁지겁 오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드려지는 예배가 정신없을 수밖에 없어요. 음향이든 환경이든 모든 것은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이 열심히 준비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귀에 잘 안 들려도 여러분 그것으로 예배의 문제를 삼지 마세요. 얘기는 해주시되. 왜요? 예배는 내가 좋은 소리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가지고 왔던 일상의 삶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찢어놓으며,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용서와 사랑에 내가 반응하며 내 마음을 찢어놓습니다. 내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대화, 상호작용을 통해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에 집중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 혹시 만약에 귀에 잘 안 들린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내게 어떤 말씀, 전체가 아니라 부분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음악이나 찬양의 가사로도 말씀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길 원합니다. 이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이 고백되고 드려지길 원해요. 레너드 스위스라는 사람이 4가지 M 처치를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미셔널 처치. 우리 지금 저는 그 단계라고 믿어요. 미셔널 처치 뭐냐면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깨어있고 살아있고 사랑하는 미셔널 처치예요. 두 번째, 메인테인 처치. 유지만 하고 있는 현상 유지. 그 다음 단계로 어디로 가냐면요, 두 번째가 미니스트리예요. 일을 열심히 해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열심히 일을 합니다. 믿지 않는 분들을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역을, 우리 안에 사역을 많이 하는 거예요. 미니스트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 3번째가 메인터넌스. 그냥 지키는 거예요. 유지하는 거예요. 현상 유지 겨우 해나가는 거예요. 4번째는 우리가 되지 않아야 되는 뮤지엄 철치, 박물관 교회라고. 여러분, 저는 미니스트리 이전에 먼저는 미셔널 처치, 그 사명과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우리가 내가 내 앞에 성벽을 준비하듯이 먼저 내 개인의 예배, 내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개인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가 회복되면 그 성벽 전체는 우리가 함께 지키는 거예요. 나 혼자 지킬 수 없어요. 한 벽만 무너져도 적들이 거기로 다 침입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고 함께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비 준비하신 이 찬양을 하실 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예비된 비가, 예정된 비가, 가뭄을 회복시키는 비가 우리 안에 준비되어 있는데 그 준비된 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편 147편 8절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각 개인의 삶을 회복시키고 예배가 살아날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가 살아나는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들, 그 비를 기다리는 자들,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거예요. 이 시간 비 준비하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